물론은 후보를 단일화할 때에 돈을 주고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후보직도 박탈될 뿐 아니라 당선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현 교육감이 그만 법대 교수이신데도 어떻게 법을 너무 많이 아셔서 그러신지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했고, 이분이 취임하면서 일선의 교장 선생님은 10만 원만 걸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시면서 당신은 2억을 주고 7억을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듣기니까 참 우리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이분도 아셨을 거예요.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교육감만 얻으면 된다. 그런데 그 교육감 자리가 엄청난 자리더라고 보니까요. 소통령이라 하고 거기에 운영한 재정만요 7조 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 결국은 두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한쪽 마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쪽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하는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짐으로 그만 인격도 실추가 되고 명예도 실추가 되고 또 지지했던 정당도 큰 치명타를 입게 되고 또 투표했던 우리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두 마음에 걸려 있고요. 우리의 성공도 두 마음에 걸려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다 두 마음이 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도 두 마음이 있을까요? 피곤한데 막 가지 말자. 꼭 내가 가야 되느냐?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 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쪽 마음은 아니다. 오늘은 가야 한다. 오늘은 성찬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이겼습니까? 가지 말자라는 유혹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셔서 귀한 성찬 예배로 함께 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니 좋은 마음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정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정감이 없고요. 평안함도 없고요. 행복함도 없고요. 늘 어지러운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어지러운 그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어지러운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쪽 마음을 눌러야 하는 인내, 그 인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두 마음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누를 수 있는 또 악한 것의 유혹을 참을 수 있는 인내. 결국은 오늘 이 두 마음을 통하여 인내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내는 좋은 줄 알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인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악의 유혹들, 사탄의 미혹들을 누를 수 있는 능력과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을 수 있는 인내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들어가게 하신다.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건 선물이에요. 누가 주시는 선물이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했을 때 어떤 인내가 생각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의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어요. 또 한쪽 마음은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마음이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는 마음이 더 좋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더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참혹함을 당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안 당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안 당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지 말자.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유혹, 그 미혹 예수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은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을 참게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인내. 그 인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죽음을 참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인내의 현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에는요, 은 30에 파는 가룟유다와 함께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아주 못된 자다, 그렇게 하고 배신자다, 또 야단치고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가룟유다에게도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주님이 임재하신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는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도 우리 몸속에 있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인내는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말미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참아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도 참아 나갈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잔은요, 이 잔의 의미는 무슨 잔이냐? 내가 취할 수 있는 음료수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로 가지고는 우리에게 인내의 에너지를 그 음료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신다 한다 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까지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먹을 때에, 마실 때에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떨리려 하는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성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 인내를 허락해 주셨다. 인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내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인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우리는 두 마음에서 범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여기 제가 빵을 이렇게 찢었습니다만은 이 빵은 붙이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빵을 떼어서 여러분들이 잡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순 빵을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희망샘교회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마음, 십자가 구석의 마음. 여기에 제가 이 포도주도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여기 따르었습니다. 이걸 다시 따르어서 여러분들은 이 잔을 잡섰습니다. 이걸 모으면은 또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한 마음을 의미하고 하나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어떤 번잡한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내의 행복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 금주는 또 9월달은 이 하나의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여러분 가정 속에도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인내의 귀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